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일어나셔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명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오늘이 12월 20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5일만 있으면 성탄절이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애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 밑에 내려간 애들은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집에 오는 아기가 어제 와서 목사님 이제 일주일 남았다 그러길래 아니 6일 남았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성탄절 6일 남았다. 자, 우리 성탄절 날에는 여러분 광고 계속하고 있지만 그날은 우리가 1시간 일찍 옵니다. 큰일 났다. 11시도 지각하는데 10시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될지. 자, 그날은 여러분 왜 1시간 일찍 하냐면은 예배를 그렇게 길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마치고 찬양대회도 있고 예배는 짧게 하지만 그리고 빨리 준비해서 우리 맛있는 식사도 해야 되고 이래서 10시입니다. 그러면 10시까지 오면 안 되고 10시 전에 오셔야 돼요. 아셨죠? 아마 어린이분은 또 와서 앞에 맞춰보자. 아마 그게 힘들 것 같네요. 하여튼 10시 10분 전까지 알람 잘 맞추시고, 여기 잘 오시기 바랍니다. 또 그날 준비하는 것 별 거 없었을 거니까 여러분 잘 시간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드리는 성탄절 예배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주로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 소망반 아이들 위주로, 믿음반 아이들 위주로. 그러니까 말씀도 굉장히 짧게 드릴 거고, 자, 그 속에 우리 아이들 축하 공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축하 공연도 있고,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드리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에 제 방에 선물이 가득 있습니다. 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그거 보고만 있어도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성탄절 가족 찬양대회 받을 선물이 제일 큽니다. 못 참석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타까우실 겁니다. 근데 뭐 내년도 이렇게 하라는 보장 없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예수님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왜 이렇게 딱딱하게 들리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너무 들으면 기쁘고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딱딱하게 들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이런 딱딱한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성도님들이 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얼토당토 안 되는 말씀을 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순간 그냥 마음이 숙연해지고 부끄러워지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아마 지금 제가 읽어드릴 이 말씀을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니,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해놓고 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두 번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심판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심판 자체입니다. 어려운 말이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을, 주님을 대할 때마다 심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심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분명한 모습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잘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주님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사랑과 온유함으로 충만한 분이지만 사실 이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유익을 얻었는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부끄러움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느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나타나심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심판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또 힘든 말씀을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여러분 아주 이제 아이스크림 먹듯이 이제 술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과 온유와 평안함을 생각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뵙는 것에 대해서 동시에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 계실지라도 그 주님을 우리가 볼 때 그 주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품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심판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23장과 같은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일상적으로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도 우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볼 때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주변에 내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특별히 그것이 나에게 한 말이 아닌데도 가슴 안쪽에서 뭔가 나의 잘못이 느끼게 되면서 얼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 한가운데서 부끄러움을 가지는 그런 경우를 혹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그걸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그 말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부끄러움이, 부족함이 올라와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처럼 그런 심판의 선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만나는 모든 이들은 이 주님의 흠없는 이 올바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어쩌면 이것과 비슷한 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끼리는 달고 달아서 죄송합니다. 또 죄도 더 많이 짓고 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쳐다보니까 별로 느끼는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볼 때 어른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부끄럽게 만들 때보다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의 진실함, 그 단순함 때문에 느끼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은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위대한 일들로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게 혼자 다 이루실 일이 아니기에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의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전에 베드로의 일행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호수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걸어 올리는데 찢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에다가 다 옮기면 배가 그냥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다른 배들을 불러서 그 고기를 다 잡게 됩니다. 그냥 이 일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온 베드로는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작은 행동, 베드로에게는 절대적인 심판을 느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왜 말대꾸해? 이런 식으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더할 나위 없는 조용한 아주 온화한 인자함으로 조용히 말씀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실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절대적인 그 심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마다 나의 잘못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고도 또는 어떤 한 사람을 보고도 내가 움츠러들면서 뭔가 그것이 나를 꾸짖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셨죠.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순간 베드로는요,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의 그 눈길이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아니 베드로야,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이런 눈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를 측은하게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이 바라보심은 베드로가 느끼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느끼고 그 눈길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 심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든 또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든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심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어느 곳에도 계신 주님을 내가 느낄 때마다 주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많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무뎌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해 던지시는 심판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때 정확하게는 그로 인해서 주님께 나를 비춰볼 때 나의 잘못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와서 참 오랫동안 양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양이 많은지. 뉴질랜드 여러분 가시면 2가지가 놀라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냥 모든 작은 산등, 이 조그만 산등성이 산같이 이 산들이 다 푸르르 이게 다 잔디로 쫙 깔려져 있어서 이 호주하고는 좀 틀립니다. 호주는 조금만 들어가도 뭐죠? 이렇게 사막 같은 게 보여서 좀 와일드하죠. 와일드라는 표현을 여기서 호주와 제가 진짜 많이 들었는데 뉴질랜드는 안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땅 자체를 보기 힘들어요. 다 얼마나 그 잔디에 그 초록색 물결이 가득 다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양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400만 조금 넘는데 4천만, 5천만 마리의 양들이 있으니 얼마나 양이 많은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요, 하얀 양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봤지만
눈이 막 내린 그 초원 위에 양들이 있을 때 그 양들의 모습은요, 하얀 도화지에 얼룩이 진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심히 부끄러워서 정말 숨을 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심술궂은 모습으로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요즘 그런 모습이었는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예, 회개합니다.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잘 있다가도 내 잘못을 툭 찌르면은 그 안에 숨어서 있던 그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막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막 대드는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도리어 분노를 막 화를 내면서 대항하면서 싸우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그게 지적하면서 말했을 때 아마 그분도 속으로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지?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처럼 주님은 그냥 그 거룩한 모습 그대로, 흠 없는 올바른 모습 그대로 가만히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분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하,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사무엘상 말씀 하나를 봅니다. 사무엘상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자, 이 16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그 다음 왕을 세우실 때 다윗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그 다윗의 집으로, 막내 아들인 다윗의 집, 아버지인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자, 그 아들을 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포인트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이론적으로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판단할 때 최고의 방법은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그냥 나의 눈에 보여진 그냥 그 분명한 사실들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 근거로 해서 서로를 판단합니다. 자, 한번 그렇게 판단되어지면은 그냥 계속 가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눈먼 판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 못 보지 못하는, 못 보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냥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만 봅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의 왕이냐 내가 귀신의 부하냐, 이렇게 그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문여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본 세상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우리 아까 제가 계속 보고 있는 베드로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니. 그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반석, 큰 돌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정말 상당히 충동적이고 늘 불안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영화를 보면요, 이 베드로가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해서 온화한 얼굴의 베드로의 배우를 쓰는 게 아니라 좀 우락부락한 베드로의 얼굴을 쓰는 것이 사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해방을 생각하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말하고 계십니다. 왜 그를 베드로라고 평가했는지, 이것이 주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누가 보기나 할까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거듭남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여진 니고데모를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여러분,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그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그를 판단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중심을 보시고 늘 판단하셨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주님의 판단을 얼마나 잘 무시하는지. 그래서 어떤 때에는 주님이 하신 말이 잘못됐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항변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주님의 판단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모든 행동이 옳다라고 믿게 될 때 그렇게 믿는 것은 이제 주님의 판단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내 마음의 선물로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당황스러움, 놀라움, 그래서 불안함, 옛날에 내가 생활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허락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전의 나로부터 근본적으로 변한, 모든 것이 다르게 변한 내가 바라보니까 예전에 바라보던 그 바라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왜? 전에는 그냥 눈먼 상태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겉모습만 보며 그것이 나에게는 확실하고 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로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신 그 이후로는 내가 그렇게 분명하다라고 보았던 그 일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진짜 분명한 것인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그래서 내전에는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판단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판단은 결국 이전에 나가 눈먼 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대로,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냥 분명하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렸던 내가 우리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이제 모든 것에서 이렇게 혼동이 오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 주님의 판단이 나에게 있어서 완벽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주님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즉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은 이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 첫 번째 모습부터 마지막 모습까지 다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 주님이 나타나심,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일들, 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들, 또 주님의 모든 삶들, 이것은 줄곧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었고, 또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 주님이 오실 때에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판단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뜻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주님의 심판의 처음과 끝은 늘 동일합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또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이 심판에는 보복이라는 것이 없고 오로지 이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자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자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판단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기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망신 주시기 위해서 판단을 지금 내리시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떠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아시는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나 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 상황 가운데 만약 있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맹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잘못하였을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은 상대가 그 사실을 따지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줄 때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순간은 긍휼히 행하시는 주님의 심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탕자가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다 내어달라고 해서 그 분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집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것을 보는 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은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다림이
그런 주님의 긍휼하신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구절들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의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임재에 관한 글들이 있습니다. 한 세 군데를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의 너희가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나의 판단을 믿고 나의 말을 믿고 그 말을 쫓아간다면은 지금 그 순간에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나에게는 면류관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에 인하여서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켰을 때 내가 주님 다시 만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고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일서 1장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서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상황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애로우신, 친애하는 두려운 분. 우리는 주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뵙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부디 간청합니다. 내가 맞다며 내가 잘했다며 나를 변호하려는 그 욕구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을 배운 뒤에야 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알게 되는 그 엄청난 심판을 맞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부디 지금 주님을 봄으로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침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용서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또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도 주님의 판단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나의 판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영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유대의 바리새인들의 영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 절대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면 지금 내 모습은 명인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허락하며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그 심판이 아니라 그에게 복된 일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고, 또한 그렇게 살리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기 위함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 심판을 넘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는 심판과도 같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은 나에게 심판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요 구원이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언제나 주님의 판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